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면섭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 예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충심으로 고마움과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위대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까지 수많은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탄탄한 대로로 이끌어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사회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함과 동시에 도를 넘어 실타래처럼 엉켜버려 풀지 못하고 어려운 직면에 부딪혀 그 해법을 누구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만 하는 허비한 시간만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 불허에 뜻하지 않는 세월의 사건, 고위층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길거리 음란행위, 믿기지 않는 일부 선생님들의 어린 제자들의 성추행, 군인들의 구타 자살 등 국회의원들의 끊기지 않는 뇌물들, 이렇게 사회 곳곳에 도덕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 누구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지 참으로 암묵하기만 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님의 큰 뜻을 받들지 못하고 온갖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죄인들을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을 국리히 여겨 주시옵시고 죄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막중한지 각자 큰 사명감을 가지게 하시옵고 이 시간 야베스가 하나님께 모든 어려운 환난을 벗어나게 무릎 꿇어 기도함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엎드려 기독해 하시옵고 아무수처럼 공법 사회 정의가 온 누리에 하얀 눈이 덮임과 같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어려움이 부딪힐지라도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남아 주님만을 위해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영혼들의 참 평화로 채워주시옵시고, 온전히 다니엘에게 주신 큰 축복을 주신 것처럼 주님 전에 나와 늦은 시간까지 기도드린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하나님께 언제나 변함없이 몸소리 엎드려 그 누구보다도 주님 전에 나와 국가와 교회와 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갑옷으로 입혀 주시옵시고, 건강도 더불어 양떼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신약전서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47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시간 다윗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좀 특별 순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부 에베네셀 찬양대 올겐 반주자 김지혜 자매님, 잠깐 여기 앞으로 좀 나오시죠. 조심조심 나와요. 우리 2부 예배 참여한 분들은 잘 알지요. 얼마 올겐 반주를 참 은혜스럽게 하는데, 결혼하고서 지금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10월 달. 근데 지금 오늘도 지금 아주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지금 여기 2부 예배, 여기 오후 예배 참여한 거예요. 오늘로 이제 일단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낮 예배 때 놓쳤어요. 그걸 우리가 미리 좀 정확하게 주보에도 강구하고 2부 예배 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늦게서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와서 제가 좀 여기 인사는 꼭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좀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기가 자꾸 빨리 나오려고 하나 봐요. 빨리 세상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요 인사하고 또 바로 갑니다. 지금 몸이 많이 힘들어요. 우리 김지혜 자매 그동안 아직 1년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한 기간 우리 2부 예배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또 배가 부르니까 너무 또 감사하고, 또 이게 좋은 이게 기쁜 일 아닙니까? 집안에 얼마나 경사선 일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 교회에서 좀 금일봉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그 신혼 부부 집에 이렇게 붙여두기 상당히 좋은 액자를 하나 준비했는데, 공교롭게 오늘 지금 몸이 좀 무거워가지고 지금 저걸 다 또 뭐예요, 저기 꽃다발까지 지금 그동안 전례 없는 큰 걸 지금 우리 또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 강부쌤 조금 도와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전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그리고 내가 좀 기도를 하고 보내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많은 주님의 사역자, 일꾼들, 우리 교회 2014년 함께 수고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또 올겐 반주자로 우리 김지혜 우리 자매님, 또 귀한 헌신한 것 하나님이 아시고, 그동안의 수고를 주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딸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토록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태중의 생명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순산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이제 부모님 참으로 전도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게 하시고, 이 귀한 가정이 다 인가 기도 다 예수 믿어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가문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비록 또 이렇게 떠나지만은 항상 주 안에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왕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또 교우들의 사랑을 모아서 이 시간 또 귀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큰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딸의 가정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항상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큰 박수로 더.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풍성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아픔과 근심 걱정을 모두 거두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2주 전에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녀와서 목사님의 같이 다녀온 목사님의 요청으로 또 권유로 필리핀에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제가 고등부 전도사라는 사실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머리를 잘랐지만 고등부 안윤섭 전도사입니다. 네, 1,200원짜리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라서 별로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인물이 되니까 예쁘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9월이자 4분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2014년을 기도대로 되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하며 많은 것을 계획하고 기도했는데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벌써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치 씨를 뿌리고 추수할 가을이 된 것처럼 연초부터 뿌린 기도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어 거두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의 결실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아직 이와 같은 경험을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계신다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며 그 열매를 반드시 취하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경험을 못한 것 같고 경험하지 못했다 말할 수 있으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주셨고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오는 안전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오는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또 우리에게 오는 감사의 제목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인연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오는 구원의 감격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이자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2014년이 지나고 2015년이 되어 새로운 표로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끈을 계속해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방해하며 놓으라고 해도 놓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과 관계와 건강과 자녀의 건강, 학업, 직장, 또 신앙과 그 밖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치 눈도 못 뜬 새끼 새들이 어미새의 음성을 듣고 입을 벌리듯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 잔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내려놓지 못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잔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 제자들이 그러하고 또 직접 따라주시지는 않았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익히 알고 들은 말씀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요한복음 2장 1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뒤 어느 날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혼례의 초청을 받아 갔는데 마침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짐을 알리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셔서 혼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이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혼례에 참여한 사람, 또 최후의 만찬에 참여한 제자들,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 잔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잔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이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 이후에 그 말씀에서 사라집니다. 반면 제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그리스 남부에서,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바돌로메도, 도마도, 요한도 모두 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이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잔을 받았으나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을 받은 자들의 삶을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데 이 수많은 이적들의 결과는 예수님을 믿더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믿더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보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 잔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포도주 맛이 별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포도주 맛을 보고 최고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신랑을 불러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포도주 맛도 모르는 촌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가나라는 지역은 갈대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티베리아라는 도시를 제외하고 가장 부유한 마을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혼인잔치. 이 신랑은 얼마나 부유하고 사람들이 많은지 그곳의 정결 예식을 위해 놓인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며 대접했습니다. 이런 부유한 사람의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 역시 어느 정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포도주 맛을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도주 맛은 그 누구보다 잘 알았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 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아니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맛보았으나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잔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포도주 맛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이 순간만큼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고 그냥 제자들이 준비한 떡과 잔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며 잔을 나누고 계십니다. 혼인잔치 때처럼 그렇게 밝은 분위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기 전 이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이들을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잔을 받습니다. 밝은 잔치 분위기도 기적 속에서 받은 잔은 아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똑같은 이들은 예수님께 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선택하시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셔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사랑하시고 그들은 미워하셔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율법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잔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잔에 무엇이 채워지는지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잔에 좋은 포도주가 채워지길 기대하며 또 그 잔을 바라보며 그 잔에 담겨진 것만 맛보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만약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면, 그 간절함이 그들의 삶에서 묻어나왔다면 예수님이 이 기적의 순간을 제자들과 하인들에게만 허락하셨겠습니까? 때가 이르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때가 찼음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믿더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잔이 아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잔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보는데 이들에게 기적이 필요했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과도 바꿀 수 없고 고통과 고난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잔을 받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서 예수님의 잔을 받고 또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자의 모습과 같이 우리 가운데 표적이 없어도, 우리 가운데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 분위기가 아니어도, 우리 가운데 좋은 포도주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에게 잔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틈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멀게 하여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잔을 보게 하고, 잔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 잔에만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욕심내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고을에 왕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왕이 지나가는 그 길에 거린 한 명이 초라하게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불쌍한 마음에 그 거린에게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주겠다. 이야기해 보거라. 거린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없으십니다. 그저 제가 바라는 것은 제 앞에 있는 이 그릇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 작은 그릇을 보며 자존심이 상한 왕은 화가 단단히 나서 신하를 시켜 그 그릇을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는 왕의 명령을 따라 재빨리 그릇을 동전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그릇의 동전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기이 여기며 다시 채워보았지만 역시나 그 그릇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동전으로, 은으로, 금으로, 각종 금은보화로 채워보지만 여전히 그 그릇은 비어 있었습니다. 채우다 지친 왕이 거지에게 말합니다. 이 그릇이 무엇이길래 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가? 거지는 대답합니다. 이 그릇은 탐심이라는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으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뺏긴다면 영원히 채울 수 없는 탐심에 빠져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좋은 포도주, 좋은 환경에만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비어있는 탐심의 잔을 들어올리며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를 올려드릴지도 모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복된 자리로부터 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통치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잔에 관심 있는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살피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똑같이 잔을 받았으나 그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형태는 같았으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주를 위하여 살았고 다른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들은 그 잔에 채워진 내용만을 보았고 제자들은 잔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 포도주만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특별한 기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잔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9월 기도대로 되는 성은교회, 기도대로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만족과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콤한 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탐심의 잔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2014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새벽 기도회와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섬김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건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잔을 높이 들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적의 맛 좋은 포도주가 아닌 예수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잔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의 눈과 마음이 멀었는지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염려들을 거두어가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40장 부릅시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건널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 광고를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광고한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오늘 그 교육자들 일일 카페 그 전체 그 수익금 후원금까지 해서 36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 돈은 처음에 여기 우리가 뜻한 대로 귀하게 전액을 다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이제 휴가 기간이었는데 이제 그 아버님 상 치르고요. 또 고맙게도 이 장로님들이 좀 이번 주간 자꾸 쉬라고 그렇게 권유하셔서 제가 이틀 수요일 목요일만 조금 수요일 목요일만 조금 제가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갖고 다른 날 화요일 우리 그 1시 반에 모이는 그 우리 저기 그 성경 그 통독 그 반하고요. 오전에 또 저기 시찰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 교구 사역회 및 저녁 심야기도에 다 제가 그렇게 참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근데 김서식 장로님 고민을 지금 많이 하세요. 오늘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우양우, 자, 우리 동정 한번 드려 줍시다. 레파토리를 조금만 바꾸면 좋겠어요. 조금. 자, 헌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남재희 전도사님, 감사 예물 오금석 권사님, 1,000번째입니다. 유정식 청년, 유성식 청년, 박기정 집사님, 김종인 집사님, 문보열 집사님, 박윤희 청년, 김세호 집사님, 김재민 청년, 한정희 권사님, 익명입니다. 김영재 청년, 김주희 학생,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8월 마지막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리고 오늘 또한 다윗 찬양대 주님 참으로 그 주어진 귀한 찬양의 직무를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수고하는 지휘자 반주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11조 감사 1,000번째 하나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여 저들의 마음 중심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물질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하늘에 보아 쌓는 귀한 손길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도 흩어집니다. 있는 처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시며 또 이제 이 추석 명절 앞둔 모든 가정들 외로운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위로하시고 권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오후 찬양 예배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 다윗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같이 1절 하고 박수 치면서 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